요한복음 10장 17절에 18절 두 구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건수도 있고 다시 얻을 건수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상반적인 관계 속에서 있는 기쁨에 대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버릴 때의 기쁨과 지킬 때의 기쁨, 혹은 버릴 때의 기쁨과 다시 얻을 때의 기쁨, 이런 제목 좋을 것 같습니다. 지키는 것과 버리는 것, 또 버리는 것과 얻는 것, 이게 또 얻는 것과 잃는 것, 이렇게 볼 수 있고, 보통 잠언에 보게 되면 이제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이러거든요. 잠언 말씀 비춰보면은 지킬 때와 버릴 때를 대조적으로 해서 오히려 버릴 때와 지킬 때의 기쁨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왔고요. 이제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내가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버리는 것과 얻는 것 관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왜 그러면 이 지금 상반적인 관계의 기쁨을 지금 나누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서로가 기쁨이,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내가 버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고, 또 지키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기쁨이 어떨까요? 같은 거예요. 두 가지인데 겉보기에는 한 가지로 수렴이 되는 겁니다. 수렴이 뭔지 아시나요? 수학적 용어인데, 수학적 용어인데, 한 가지를 이렇게 모아져 들어간 거예요. 정반대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렇게 모아져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내가 버리는 사람으로서 기뻐할 수 있고, 또 지키는 사람으로 기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상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또 그 외에 중간에 애매모호한 버리는 사람과 지키는 사람 중간 정도의 기쁨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지키는 사람이 많고 버리는 쪽에 더 있는 기쁨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수만 가지 기쁨이 존재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기쁨은 한 가지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상반적인 기쁨을 공부하게 된 것도, 우리가 나 혼자 자기의 지금 상황 처지에서 나만 봐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반대까지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추구할 때 그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 되는 거지, 나 혼자 돈 많이 벌었다, 행복하다, 할렐루야 하면서 막 기뻐하는 거, 그럴 때에 돈을 잃은 사람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은 무엇으로 기뻐할까? 이럴 수만 있다면 대단한, 정말 놀라운 성장, 장성함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는 나 혼자, 나 편의 위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그쪽으로만 한쪽 사이드로만 막 이렇게 달려가지 않습니까? 반대쪽은 전혀 돌아보지 않습니다. 생각지도 않습니다. 저것들은 나와 아주 계급이 다른 거야, 이렇게 취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예 요즘에는 이제 개체에서 용이 난다는 말을 없애려고 완전히 부자들만 변호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로스쿨 만든 것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로스쿨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로스쿨 못 가도 공부만 잘하면, 법전만 외우면 학교 갈 수 있지 않겠어요? 옛날 사법고시가 그런 거였는데 그걸 부활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하는 것도 반대를 생각지 않는 거예요. 있는 사람 편의 위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거는 알다시피 장성한 법이 아닌 거죠. 좀 더 다양성이 있는, 그렇게 하나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정말 반대쪽 사이드를 볼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함께 생각해봐야 우리가 좀 이제 장성한 자의 법, 장성한 자들이 함께하는 이루는 그런 시민권자들이 이루는 법, 이게 이제 선진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신앙 안에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늘의 기쁨인 거죠. 그런데
바로 잃은 사람도 그 기쁨을 추구하고, 얻은 사람도 그 기쁨을 추구하고, 버리는 사람도 그 기쁨을 추구하고, 지키는 사람도 그 기쁨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안에서 근원이 둘이었다면 나는 하나님 이쪽 편, 하나님 B편, A편이 나눌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둘이 아닌 게 천만다행인 거죠. 하나님이 삼위 셋이셨다면 더 복잡하겠죠? 확률이 경우의 수가 3으로 또 나눠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더 복잡해질 텐데 바로 이제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데 참으로 감사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우리 생각이 좀 단촐해지는 겁니다. 복잡하게 이 두 경우의 수를 두는 거냐 세 경우의 수를 두는 게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 경우의 수 차이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 둘이다 셋이다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2명, 3명일 경우에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버지께도 기도하고 아들에게도 기도하고 성령께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하면서 이제 골고루 자기는 배분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삼위 하나님이 실망하지 않도록 골고루 배분한다. 이런 말 하는 걸 들으면서 이게 참 심각하구나. 삼위일체라는 개념을 모르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겉 모양만 가지고, 겉에 드러난 한글의 모형만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착각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것은 정말 성령의 기쁨이나 예수님의 기쁨이나 하나님의 기쁨이나 한 가지 기쁨이라는 거예요. 왜? 삼위일체이시니까. 세 분의 기쁨이 다른 하늘에는 세 분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틀린 겁니다. 세 분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에는 하나의 기쁨, 하나님 한 분의 기쁨인 거예요. 그분의 기쁨이 아들의 기쁨이 되고 성령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온 인류가 80억이 넘지만 그 80억이 넘는 인류 그 기쁨을 추구하는 모양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기쁨으로 수렴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거 임시적인 기쁨은 다 포기될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있던 거 다 포기될 것입니다. 얼마 가다가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너무 지나치게 잃어버렸다. 너무 지나치게 또는 이제 지켰다, 버렸다 이런 쪽에 생각하지 마시고 얻었다, 잃었다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것은 지나가는 과정이거든. 내가 잃는 쪽 사이드에 있는 과정이고 어떤 사람은 또 얻는 쪽 사이드에 있는 과정일 뿐인 거죠. 우리는 그것을 지나서 하나님의 기쁨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형편에 너무 지나치게 그 형편에 근거를 둔 기쁨을 추구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현재 자신의 상황에 합당한 바탕을 두고 추구하는 기쁨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금방 불행해질 수 있는 그 기쁨을 몰수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느 때든지 정말 우리가 상반된 관계를 생각해 보면서 상반된 관계 속에서의 기쁨이 항상 하나로 수렴된다는 것, 하나님의 기쁨으로 수렴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의 기쁨을 잘 이해해 보고 그런 과정에서 정말 기쁨을 우리가 함께 추구한다면 그리고 이해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도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기쁨을 함께 누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기쁨이 바로 장성한 자의 기쁨이요. 그런 자들이 신앙적으로 장성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이런 멋진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버릴 때의 기쁨과 지킬 때의 기쁨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버릴 때와 지킬 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그런 기쁨을 한번 좀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버릴 때의 기쁨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깨끗해지고 버리면 깨끗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쓸데없는 거 버리니까요. 또 그 짐을 다 빔을 홀가분하게 벗어버리는 거 똑같죠. 이렇기 때문에 해방감의 기쁨이라고 그럴까요? 이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후에 버릴 때의 기쁨은 다시 얻는 기쁨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최후에 다 버리게 되면 이제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알다시피 기존에 있던 걸 다 가지고 있으면 새로운 곳이 오더라도 흘러 넘치게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채워질 수가 없으니까요. 기존의 것들이 쓸데없는 것들이 다 채워진 바가 되어서 새 것이 오더라도 거기 새 것이 채워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버릴 때 새로운 것이 채워지게 되고 새로 얻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세상에서 흔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반면에 지킬 때의 기쁨, 얻을 때의 기쁨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다고 하는 어떤 만족감, 이런 거죠. 성취감이라고 할까요? 가지게 됐다고 하는, 그리고 그걸 지속적으로 내가 붙들고 있다고 하는 성취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기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이 해방감과 성취감, 해방감과 만족감, 이건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러나 실제 이것이 하나로 이렇게 모아져 간다고 우리는 결론은 뻔한 답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해방감 또 만족감 다르잖아요. 만족감과 해방감은 비슷한 거 있겠네요. 또 해방감과 성취감 또 비슷한 거 찾자면 비슷한 거 찾을 수도 있는데 겉보기엔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이렇게 모아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상반된 관계의 기쁨을 좀 이해할 수 있다면 참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얼핏 보면 이 두 가지가 전혀 관계가 없고 상관없는 것 같으나 이제 그것이 각각 끊어놓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둘이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놓고 보게 되면 이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시켜야 되는데 바로 그 기준은 뭐냐?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되게 하는 유일한 기준, 통로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바로 정반대인데 어떻게 하나로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중간에 역사하셔야만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중보자, 중간에 이렇게 다리 놔주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중보자라고. 중보라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추구하지 않으시거든요. 중보는 갈라디아 3장 2절 20절 보면 중보자는 한쪽 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중보자는 한쪽 편만 위하지 않으시 양쪽 편을 다 위하잖아요. 중개하는 사람들 바로 양쪽 편에 다 이익을 추구할 때 중간에서 중개할 수 있고 중보할 수 있는 거지. 양쪽에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 있으면 나 이 사람하고 안 써 이런다니까요. 우리가 집을 여기서는 팔 때도 이제 어떤 부동산 중개업자를 쓰는데 이 사람이 사실은 알다시피 이제 파는 쪽에 사는 쪽보다는 파는 쪽에 초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팔으면 4%를 받는데 그 2.5% 더 받습니다. 반면에 살 때는 1.5%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는 것은 4% 중에서 1.5%밖에 안 받으니까 1% 더 받는 파는 쪽에 신경 쓰죠. 그러다 보니까 사는 입장에서 참 우리에게 신경 안 쓰네. 그러면 이제 끊는 거죠. 뭐. 끊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제 정말 중보자는 양쪽 다 공평하게 이렇게 이익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 이제 그 양쪽의 그 정반대된 상황을 하나로 이렇게 하나로 모아지는 기준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추구하게 되는 거죠. 바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의 우리가 지도자의 모습도 이런 중보자의 모습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지도자의 모습도 어떤 지도자든 간에 중보자적인 어떤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죠. 성도들만 위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만 위하면 성도들은 아주 굉장히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등한히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함부로 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서 중간에 다리의 역할을 해주고 바로 그렇게 하는 중보적인 역할을 하는 지도자들은 바로 이 두 가지의 양쪽 사이드에 다 모든 거 한 편만 위하지 아니하고 양쪽 편을 다 위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중보자로서 가장 확실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고 히브리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또 온 인류 사이에
완벽하게 한쪽만 외하지 아니하시고 양쪽 다 완벽하게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그분의 기쁨을 추구하고 그분을 우리의 삶의 모형으로 우리가 삼고 그분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데 신앙의 큰 모범을 그분께 두는 것도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이제 어떤 반대진 상황인다 하더라도 가운데 서서 정말 중보 역할하는 분, 곧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우리는 확실하게 봐야 되는 거죠. 요한 1서에 보면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함께한 사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사귐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귐에 있어서 기준점이 돼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바로 우리의 사귐의 중보자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사귐이라 하더라도 사람과 사람과의 교제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중간에 딱 중보자가 되어서 양쪽 다 우리 주님이 중보자가 되어서 양쪽 다 위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다르죠. 주님은 우리가 잘 이해할 것이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나랑 원수가 있습니다. 원수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할 거예요. 누구 편에 기도 응답하실까요? 응?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 기도를 마음대로 죽여달라고 우리는 기도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 곤란하게 만드는 거라니까요. 주님은 저 사람도 예수 믿고 이 사람도 예수 믿으면 누구 기도를 응답하냐고요. 주님은 그런 때에는 내가 막 극단의 기도하죠. 그런 때는 주님은 응답하지 않고 계속 침묵하십니다. 스스로 내려놓을 때까지. 아, 내가 너무한 것 같아. 맞아. 이럴 때까지 침묵하시다가 그렇지? 네가 너무한 것 같지? 양쪽 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우리가 어리석게 지금 괜히 욕심 부려가지고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정말 불행해지지 마시고 정말 우리 주님 중보자 생각을 하시라고요. 중보자. 그분의 기쁨을 추구하자고요.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그분의 기쁨을 추구하자고요. 그분의 중간에 계신 분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중간, 또 뭐 부부싸움에서 부부의 중간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이 모든 중간에 그분이 계셔서 그분을 기준 삼아서 나가야 우리가 가까워지고 더 관계 회복이 될 수 있고 더 기쁨이 회복할 수 있고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분께 중심을 두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분에게 초점 두고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린 주님 앞에서 철저히 주님 앞에 아무리 이 얘기는 계속해서도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린 주님 안에서 정말 철저하게 우리의 중보 역할을 하시는 우리 주님이 항상 중심에 계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을 뛰어넘지 마시고 그분을 통하여 얘기하시고 그분을 통하여 얘기하고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분을 초월해서 내가 다이렉트로 얘기하면 싸움밖에 없습니다. 모든 교제 가운데 그분을 초월하여 다이렉트로 얘기 많이 해보십시오. 그럼 어느 순간에 감정이 폭발하고 싸우면서 이제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철저히 그분을 통하여 함께 그분이 정말 중보자가 되시고 중간에 계셔서 함께 양쪽의 담을 다 짊어지시고 그분이 해결하고자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온전히 힘입어 나갈 때 가능한 거죠. 그래서 버릴 때와 유지할 때 또 지킬 때 또 얻을 때와 잃을 때 이 모두가 다 그 중보자가 되시고 중간에 계시는 그분을 바탕으로 해서 다 우리가 기쁨을 이해해보고 그분을 바탕으로 나갈 때 다르게 되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새로운 기쁨을 정말 새롭게 우리가 만들어 가시고 또 세워 가시고 또 깊이 이해하시는 성도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얻을 때 또 가질 때 이런 기쁨이 아주 영원하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중심에 두고 이제 그것을 유지하고 지킬 때 그 기쁨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중심을 빼놓은 상태에서의
우리 버릴 때의 기쁨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중심에 둔 것을 빼는 상태에서의 또 정말 그것을 지킬 때의 기쁨을 추구한다면 또 그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한편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임시적인 것을 가지고서 그게 마치 이제 영원한 기쁨처럼 생각한다면 이건 지혜가 아닙니다. 또 임시한 것을 얻고서 그것도 영원한 것을 이제 기뻐한다면 또 임시한 것을 버리고 임시한 것을 잃고서 그것 때문에 영원한 그 기쁨을 스스로 차버린다면 그것도 지혜가 아닌 거죠. 우리 모두가 이제 임시적인 것인지 아닌지 생각해보고 그 과정이라는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버릴 때 어떤 기쁨이 있느냐? 이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마태복음 19장 29절 보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버릴 때 이런 기쁨이 있는 거죠. 버린다고 할 때 이런 기쁨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 그러나 무엇이니 내게 유익하여 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배설물, 이게 버리는 거죠. 배설물을 버리는 거죠. 바로 이렇게 정말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들을 바로 해로 여길 정도로 버린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들을 해로 여길 정도로 버리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로운 것을 버리는 것은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쓸데없어서 버린다고 그러죠. 마태복음 5장 13절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쓸데없는 것은 버려지는 겁니다. 유익이 안 되고 이런 거 쓸데없는 거죠. 이건 쓰레기예요, 쓰레기. 쓰레기는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은 버리는 게 당연한 건데 지금 쓰레기를 버리면 그리스도를 얻는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 버릴 때의 기쁨이라는 것이 쓰레기 버리면서 인간적으로 홀가분해지고 또 그동안 쌓아놨던 짐들이 다 깨끗해지고 이러는 어떤 그런 기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그런 정도의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것을 수렴시키려고 한다면 이제 더 높은 차원의 기쁨인 거죠. 바로 여러 배로 받고 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 쓰레기입니까? 전토가 쓰레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쓸데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버릴 때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게 된다. 또 유익하던 것을 버린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또 세 번째 주님이 말씀하죠. 버릴 때 다시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내가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다시 얻기 위해서 버린다. 나는 그래서 스스로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앞에 10장 11절 같은 나는 선한 목자라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그분이 버릴 때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버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버리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버리는 기쁨이 더 크게 되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그냥 쓰레기 버리듯이 아이고 치워서 홀가분하다. 버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죠.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버림으로 말미암아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걸 버림으로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버리더라도 기쁨이 있고 버리더라도 그런 것이죠. 아, 버려놓고서 이런 의식이 없으면 버려놓고서 후회한다니까요. 네? 후회합니다. 뭐 예를 들면 책을 버렸습니다. 아, 그 책 괜히 버렸네. 이런다니까요. 네? 그것이 어떤 목적이 분명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적이 분명해. 누군가가 주고 싶은데 줄 사람이 없어. 그러면 예쁘게 포장해서 갖다 놔놓으시면 아마 어느 분인가 이건 갖다 쓰라고 하나 보다. 이렇게 해서 가져가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막 내놓고 막 쓰레기통에 넣어버리면 그냥 버려질 수 있거든요. 그건 아까우니까 누군가가 주고 싶은데 줄 사람이 마땅치 않고 해서 이제 예쁘게 가져가기 편하게 잘 싸서 놔놓으면 누군가가 필요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가져갈 수도 있겠죠. 버릴 때의 기쁨이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비 오는 날 내놓으면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오늘 내일 모레 비 안 온다고 한다면 날씨 맑다고 하는 일개월가 있다면 그때는 넣는 거죠. 이거는 다르죠. 그죠? 똑같이 쓰레기 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죠. 바로 네 번째는 버릴 때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을 없다 했는데, 바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이보다 큰 사랑이 없다고 했는데, 바로 목숨을 버릴 때 더 큰 사랑을 자기가 체험할 수 있는 거죠. 버릴 때 더 큰 사랑, 자기 목숨보다 더 큰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친구라고 해서 참 나보다 더 사랑한다고 했는데 막상 목숨을 내놓으려고 했는데 못 내놓겠어.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친구를 해서 목숨을 내놓았고 이렇게 목숨을까지 사랑한다고 말은 했는데 아니었네. 내가 그만큼 사랑이 없었구나 하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자기가 그런 사랑을 정말 친구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 몸을 드릴 만큼 이렇게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간혹가다 보면 신문에 보면 친구를 위해서 예를 들면 간을 준다든가 이식수술을 한다든가 신장 한쪽을 떼준다든가 이런 분이 가끔 있더라고요. 친구를 맞으면 딱 떼려 할 수도 있는데 마저도 해줄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마저도. 그런데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반을 잘라주고 또 이제 신장 한쪽 떼주고 이렇게 하는 게 그만큼 건강을 함께 나눠가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도 그 이식수술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그만큼 더 큰 사랑, 이렇게 자기가 정말 떼어서 줄 수 있는 것은 버린다고 표현하는 것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목숨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더 큰 사랑을 체험하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버릴 때 이런 기쁨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을 버릴 것인가?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자기 목숨을 버린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목숨을 버린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목숨을 버리셨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또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버려야 될 것 중에 대표적인 건 사사로운 지혜, 개인적인 어떤 욕심을 추구하는 그런 지혜들은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희생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제 주님의 희생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주님의 그 희생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은 또한 이 희생할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만큼 순교자가 많이 나온 신앙인이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정말 순교하고자 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갖게 되는 거거든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 죽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어떤 교주가 나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그런 적 없잖아요. 세상에 어떤 교주가 나를 위해서 죽은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은 자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죽지도 않으면서 시컷 먹을 거 다 먹고 마실 거 다 먹고, 또 그 교주도, 요즘 사이비 교주도 보시면 얼마나 왕궁 같은 데 살잖아요. 왕궁 같은 데 왕처럼 삽니다. 교주가. 그 왕처럼 계집도 많이 거느리고 삽니다. 어떤 사람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데 그가 뭘 해준 게 있다고 다 돈이나 착취해 가는데 왜 그들을 섬기면서 무슨 복 받겠다고 그렇게 다 뺏기는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안타깝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죽기까지 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다 내어주신 그런 분이신데, 그런 분을 우리는 전혀 생각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을, 그래서 그분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그분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순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은 죄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28장 13절 보면은 이제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죄를 버려야 하는 겁니다. 죄를 버리는 것을 공식화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네? 죄를 그냥 쓱 이렇게 몰래 버리지 마시고, 죄를 몰래 버리는 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스스로 반성하는 겁니다. 나 그러면 안 되겠다. 앞으로 안 되겠다. 몰래 버렸을 때 또 주워 먹는다니까요. 그놈의 죄를. 죄를 공식화시켜야 돼요. 버릴 때는. 마치 이제 쓰레기 봉투에 이렇게 공식화된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리듯이 정확한 회개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죄를 버릴 때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 받으리라고 이렇게 잠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버려야 될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보게 되면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의 일. 어린아이 같은 짓을 버려라.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바로 그래야 우리가 어린아이를 자꾸 버리려고 해야지. 유치한 일만 계속하고 유치한 짓을 계속하면서 나는 어른이야 하면 이거는 성인아이라고 표현합니다. 성인아이. 이거는 몸은 성인인데 생각이 아직 발달이 안 된 정신 발달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취급하거든요. 심리학적으로. 정신 발달 장애자예요. 사실은. 성인아이. 성인인데 아이예요. 우리는 아이의 일, 유치한 일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꾸 어린애들은 그러잖아요. 너 유치원생이구나. 너 아니에요. 몇 학년이에요. 거기나 똑같은데 사실은 하는 짓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 유치원생이네. 아이고. 아니라는 거예요. 킨더가든 다닌다고 뭐라고 한다니까요. 몇 학년이라고 그러고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이들은 자기가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얼른 어른 짓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실제 어린아이다 보니까 어른 짓을 못하는 거예요. 어른 짓처럼 할 수 있지만 어느 날 그 아이가 폭발하면서 아이 짓으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버릴 때 기쁨이 있게 되는 거죠. 장성한 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버리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죠. 버리지 말아야 될 것.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버리지 말아야 될 것들에 이제 말씀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씀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버린다는 표현도 있고 하나님 말을 버린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또 훈계를 버린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긍휼과 수욕이 이르고 이렇게 표현하죠. 또 이제 그 외에도 거룩한 명령을 버린다 이렇게 이런 표현 나옵니다. 이런 표현들이 다 말씀을 버리는 거죠. 반면에 이제 주를 버린다.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에레미야 17장 13절에 바로 주를 버리는 것. 바로 주를 버린다는 표현은 왜 그런 주를 버리느냐? 바로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것 자체가 주님을 떠나는 자는 다 바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또 신약에 와서 제사장니께서 4장 8절 보면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을 저버린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주를 버린다, 또 여호와를 버린다, 하나님을 버린다 이런 표현들 나오는데 그렇게 하지는 안 되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잠언 10장 17절은 징계를 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그릇된다는 거예요. 그릇되게 간다는 겁니다. 또 복을 버리지 말라고 에레미야 3장 17절 말합니다. 바로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이렇게 표현하죠.
또 호세아 4장 6절 보면은 지식을 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지상이 지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 잊었으니 나도 너를 잊어서 나도 잊어버리리라.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 아는 말씀과는 조금 다른 차원인 것 같아서 이 말씀을 그대로 써봅니다. 지식을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을 자꾸 모아가야죠. 그걸 버리면 왜 버리느냐? 하나님 아는 지식을 단편적으로 만들거든요. 단편적으로 만들면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것을 여러분 집이 있습니다. 그걸 다 분해시켜 보십시오. 뭐가 되죠?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그걸 모아서 기둥은 기둥으로 모으고 뭐 이렇게 세워야 작품이 되는 거죠. 제 야대에 옛날 오래된 그 나무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를 다 해체했어요. 그 의자를 다 해체해 보니까 정말 겨울철에 땔감은 많이 나오더라고요. 쓰레기 땔감은. 그런데 그걸 모셔받고 잘 하나씩 이렇게 정리하고 다듬고 정리해서 이렇게 세워가면 훌륭한 의자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것도. 지식은 이와 같이 단편적인 것들을 모아서, 말씀들을 모아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서관에 책이 많습니다. 책을 그냥 막 나부려 놓으십시오. 그러면 무슨 책이 필요한지 알겠습니까? 야, 이 쓰레기네. 다 버려. 이렇게 되죠. 근데 그 책을 잘 목록별로 잘 분류하고 이렇게 해서 보기 좋게 딱 정리해 놓으면 어떨까요? 아주 훌륭한 지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그런 지식을 만든 학과가 도서관학과라고 그런 학과 나오잖아요. 요즘 문헌정보학과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것 자체가 벌써 학과예요. 정리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식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단편적으로 아는 거 끝나지 마시고 계속 여러분이 알았던 것들을 자꾸 모아가시고 또 모아가시고 정리하시고 또 세워가시고 이렇게 다듬어가시고 하시면 아주 훌륭한 여러분의 생애에 아주 훌륭한 정말 여러분 평생 작품이 나올 것입니다. 그 자체가 귀한 작품이 되는 거죠. 그것이 뭐냐? 아마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책 한 권 이상은 쓸 수 있을 겁니다. 그것으로도. 자신의 삶에 주어진 많은 경험들, 자신의 삶에 주어진 많은 영감들, 자신의 삶에 주어진 많은 지식들, 단편적인 지식들이 쪼개쪼개 나눠져 가지고 갖고 있으면은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나중에 인생이 허무해진다니까요. 다 쓰레기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사십니까? 우리는 정말 그것이 하나씩 정리하고 모아져서 여러분의 지식이 되고 그것 전문 서적이 되고 책자가 되고 이렇게 해보시면 여러분이 수고하고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지식을 버리지 않아야 될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려버리면 하나님은 지식이 버려버리면 나도 너를 버려버리겠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이 없으면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분명하게 정리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버리지 말 것은 은혜를 버리지 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를 버렸다고 요나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버렸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회개하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 이제 구약에서 6가지 얘기하고 신약에 와서는 이제 또 5가지 보시는데 모든 선한 일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버리면 가증한 자요 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또 선한 일을 버리는 자가 되는 거죠. 또 양심을 버리지 말라. 디모데전서 1장 19절은 말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이렇게 말하죠.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다는 거예요. 양심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내 마음 속에 정말 우러 올라오는 그런 이러면 안 되지 하는 이 생각. 여러분 정말 이제 이렇게 했으면 몇 번 했으면 이제 해야지. 이 생각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이게 양심이에요.
이런 소식이,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떠오른다면 당신의 양심은 지금 많이 무디어진 겁니다. 정말 이런 생각들이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이 자꾸 불끈불끈 올라오지 않으면 여러분은 양심이 많이 무디어진 거예요. 그만큼 강팍하다는 얘기요. 그만큼 그 양심을 억압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 안에 이 양심이 살아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처음 믿음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처음 믿음을 버리면 안 됩니다. 처음 가졌던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처음 믿을 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되겠다 했던 그것이 있잖아요. 그거 꼭 좀 실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없으면 어느 날부터는 그것이 이제 마음속에 큰 정죄로 다가올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정의, 처음 사랑을 버리지 말라. 계시록 2장 4절에 말하죠. 책망할 것이나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하죠. 처음 사랑을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11전 하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 옛날 개혁성경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의와 인과 신을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정의와 긍휼, 인을 긍휼로 말하겠습니다. 신은 믿음이고요. 바로 이렇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정말 우리가 11조 할 때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 항상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죠. 그럴 때 온전하게 정말 하나님을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반면에 지킬 때의 기쁨은 어떤 것이냐? 지킬 때의 기쁨은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계명을 지킬 때 천대까지 은혜를 누리리라 이렇게 말하죠. 계명을 지킬 때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그러니까 얼마나 계명을 지킬 때 정말 뭐 하겠습니까? 버리지 말고 그걸 지킬 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외에도 내 계명을 지키는 자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면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0장 21절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바로 계명을 지킬 때 바로 하나님이 사랑을 받게 된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주님이 나타나 주신다는 겁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니까 주님이 계신지도 모르잖아요. 주님이 계신지 나타나야 계신 걸 알지. 그렇잖아요. 어떤 형태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놀랍죠. 또 여기 계명을 지킨다는 표현이 이제 여러 가지로 많이 나오는데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주의 법도를 지킨다. 구약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고요. 또 훈계를 지킨다. 잠언 10장 17절 훈계를 지키는 생명의 길로 행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훈계를 지킨다. 또 율법을 지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명령을 지킨다. 전두서 8장 5절 명령을 지킨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명령을 지키면 불행을 알지 못한답니다. 행복해진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죠? 불행을 알지 못하면 행복해진 거죠. 이게. 불행과 행복 사이의 중간 어딘가요? 어디일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바로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쁨이 있는 거죠. 또 언약을 지킬 때 마찬가지죠. 또 규례를 지킬 때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말씀을 지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모든 말씀, 이게 계명이나 법들 이렇게 다 여러 가지 다 이 구약적인 표현이 많고요. 신약에 와서는 이제 요한복음에 계명에 대한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 말씀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킨다. 말씀을 지킬 때 복이 있다라고 이제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외에도 요한계시록 보면 이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것을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7절도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죠. 복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이제 복된 것임을
신약에 와서는 아주 강조하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을 받으면 기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지켜서, 그죠? 그 외에도 이제 언약과 증거를 지킬 때 인자와 진리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언약과 증거를 지킬 때. 그 다음에 이제 성의를 지킨다라고 표현도 하거든요. 성의를 지킬 때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다. 시편 42편 4절에 말씀하죠. 이 성의를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절기를 지킨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사야 30장 29절 보면 절기를 지킬 때 노래하며 또 피리를 불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절기를. 그 다음에 크게 네 번째는 정의를 지킬 때 복이 있다라고 시편 106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를 지킬 때. 이 정의는 두 가지로 더 표현했는데, 공의를 지킬 때 생명에 이르게 되고요. 또 신의를 지킬 때 의로운 날에 들어간다라고 이사야서 26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 공의, 신의를, 이게 다 의의죠. 의의를 지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죠. 또 이제 다섯 번째는 입을 지킨다, 입술을 지킨다, 이런 표현들 많이, 입과 혀를 지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한다. 잠언 13장 3절에 말하고 21장 23절 잠언에 보면은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입과 혀를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주님 앞에 귀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이제 자기 길을 지킬 때 자기 영혼이 보존된다. 잠언 16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일곱 번째는 명철을 지킬 때 복을 얻고요. 여덟 번째는 영혼을 지킬 때 이제 가시와 올매에서 멀리하게 된다, 이렇게 잠언 20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신약에 와서 이제 주의 일을 지킬 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 믿음을 지킬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풍성한 복으로 주실 것, 축복하실 것 말씀하죠. 믿음을 지킬다. 여기 믿음을 요한 사도 바울의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의의 멸관 예비되어 있다라고 이런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신약에 와서는 주의 일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이런 쪽에서 강조한 반면에 나머지는 구약에 쭉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이렇게 말씀들이. 이게 다 지키는 겁니다. 지킨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하면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유지하는 거예요. 그 말씀 상태를 그대로 계속해서 유지시켜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버리는 것과의 반대적인 개념임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 지킨다고 때 이 지키는 것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앞에 버리지 말 것과도 굉장히 함께 통하는 게 있습니다. 버리지 말 것과. 버린다는 표현과 지킨다는 표현을 서로가 반대하는데, 가만히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는데 함께 서로가 비교해 보면은 같이 연결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큰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외에도 그럼 얻을 때의 기쁨과 잃을 때의 기쁨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다음 기회가 있으면 더 해보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주님 안에서 정말 버릴 때의 기쁨과 또 지킬 때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기쁨이 둘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이 기쁨이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으로 함께 수렴해 간다고 하는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당장 이렇게 하면 이쪽 됩니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이 아니라 정말 궁극적인 목표 하나님의 기쁨이고, 이제 상반된 상태의 기쁨을 이해하면서 이걸 같이 추구해 가야 된다는 거죠. 늘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항상 바라보고 나갈 때 어느 순간에 둘은 하나가 될 것입니다. 전혀 상반된 관계이지만
그런 관계이지만 서로를 이해하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행복한 그 기쁨을 누리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그런 기쁨 넘치는 그런 성도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버릴 때의 기쁨과 또 지킬 때의 기쁨 함께 누림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뜻대로와 같은 기쁨을 넘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